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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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달의 둘째 주에만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하게 된다는 건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번, 6번만 인도를 더 하면은 올해가 갑니다. 참, 뭐 올해가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어 이제 뭐 방학이 종강하는 친구들도 있고 종강이 아니구나 방학하는 이제 다들 방학을 하니까 어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꾸준히 나오고 변함없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먼저 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어, 주님의 전에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음, 이제 어, 늘 변함없는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강도사님 말씀 중에도 이제 다른 시험에 들이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주 품에 라는 찬양입니다. 네, 바로 주세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로 넘어갑니다. 네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주 이름 찬양인데요. 저도 목이 잘 안 깨긴 하는데 이제 좀 텐션을 올려서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 다음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지아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휴일을 마치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다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있을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주세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 동안 강도사님 말씀에 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57페이지 정도 됩니다. 60페이지 정도 되네요.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죠. 마가복음. 그래서 지난주는 3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뽀디 알죠? 뽀디. 뽀디. 여러분들 아는 뽀디 뭐예요? 영화관 가면 그 뽀디 영화 있죠? 뽀디? 2D가 뭔지 알아? 2D는 뭐예요? 그치, 평면 그냥 이런 거 그림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있으면 그냥 2D죠? 그죠? 3D는 입체 이렇게 있으면 이러죠? 이렇게 있으면 입체적인 게 3D죠? 4D는 뭐가 추가된 걸까? 냄새 맞나? 냄새 아니고 4D에는 그 정의는 그래요. 그 시공간이래요. 시공간이 이제 거기 이제 추가되면 이제 4D라고 하는데, 그럼 요런 차원, 지금은 차원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이 차원에 대한 건데 요런 거 말고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업종을 얘기할 때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종 얘기할 때 3D 업종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안타깝구만. 뭐가 있냐면 이 D로 시작하는 거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 뭐 있니? 어? 덜티. 아,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덜티. 난 더티라고 해야지 알아들어. 덜티가 좋아요. 덜티가 있고 또 뭐 있을까? D로 시작하는 단어 뭐 하나 얘기해봐. 디스코드. 디스코드 아니야. 디스코드 아니고 약간 그 힘들어. 몰라? 힘든 거 단어 뭐 있니? D로 시작하는 거. 힘들어 아닌가? 위험한 있어요. 위험한 dangerous 있죠. 그거 뭐지? difficult 뭐예요? 미안해. 미안해. 어려운. 힘들어라고 했지 왜? 미안해. 어려운. difficult예요.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게 3D 업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막 깊이 한다, 막 이 더럽고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거는 좀 이제 깊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하면 또 뭐 있는지 알아? 4D 해가지고 드림 리스라고 있대요. 드림 리스, 꿈이 이제 희망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4D 해가지고 그런 업종을 좀 피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또 신학으로 와서도요. 신학을 보면 신학에도 4D가 있어요. 신학에도 어떤 D가 있냐면 신학에도 이 데인저러스는 똑같아. 위험한 거 있고 또 데몬이 있어요. 데몬 뭐니? 어? 악마, 그치. 사탄, 악마, 뭐 귀신 뭐 이런 거 되겠죠. 또 질병 뭐야? 디지즈 맞냐? 디지즈 맞죠? 질병 있고 또 뭐 있을까? 죽음. 다이도 되는데 데스 여기서 말하는 건 데스예요. 데스 이렇게 해서 4D 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이 사탄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질병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가 참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거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누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단 예수님이 등장해요. 또 제자들이 등장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뭐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이 사건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기 전에 배를 타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배를 타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 너 막 던질래? 막 던져도 돼. 그러다 얻어 걸리는 게 있는 거지. 배를 타시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배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쫙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배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나한테 잘 적용시킬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귀 기울여 듣고 싶은 무리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하거나 말거나 저기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오긴 왔는데 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들리지도 않고 뭐 저 멀리 사람은 이렇게 많고 별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막 반론을 제기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해야 하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알려주고 싶었던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하는 거고, 또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죽어서만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천국에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네가 누려야 할 행복이고 값진 삶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의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우리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좀 많이 알아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좀 이 제대로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어떤 무리겠어요? 이 좀 가치 있는 제자들이 너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좀 긴가민가하고 막 반론을 제기하고 막 억지로 와서 듣고 이러한 무리들도 있지만 나랑 같이 있는 12명의 제자들 너네만큼은 좀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네들이 내가 나중에 없더라도 너네가 이 제대로 알아들은 것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조금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하고 막 그러면은 막 은혜를 누리고 막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와, 기쁘다. 와, 은혜가 된다.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막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날이 이제 저물고 있어요. 그럼 뭐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날씨가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막 해가 막 뉘엿뉘엿 지는데 그 노을 쫙 지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고 얼마나 또 이 환경까지 나를 도와주면서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겠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게만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던 배가 문제를 만나죠. 선선하게 불어오던 그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풍.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라는 말을요, 이 단어를 이 원어에서 보면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메가톤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광풍은 메가톤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불어닥친 이 바람은 지금까지는 내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바람을 얘기해요. 그 어떤 바람보다 강한 폭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을 맞이하죠. 너무나 기쁨으로 또 평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광풍이 불어닥쳐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어요. 파도가 막 이리저리 막 치더니 성경에도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물이 배에 가득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 파도가 배에 들어와서 막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막 난리도 아니겠지. 이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쳐서 이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막 야, 물 퍼내라, 빨리 물 퍼내 막 이러고 지금 막 바람은 불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 모두가 이
한 분을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좋아하는 그 단어 있잖아. 말하기 전에 시작하는 단어 뭐였어? 아니라는 말. 제자들이 지금 이 그 말이 막 또 생각나는 거야. 아니 뭐야 이 말. 아니 이 아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아니 뭐야 지금 우리는 물퍼 날르고 지금 막 죽을까봐 배를 막 붙잡고 막 난리치고 죽을까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아니 뭐야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8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아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아니가 붙으니까 좀 잘 와닿지 않아? 아니 선생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제자들이 지금 배에 지금 광풍에서 제자들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또 뭐,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그지? 이렇게 아는 사람 4명 정도 있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부는 뭐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이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평생을 많이 타봤겠어요. 또 이런 바람도 얼마나 많이 이 경험해 봤겠어요. 그런 제자들도 지금 뭘 해보려니까 지금 잘 안 돼요. 이 어부 출신들도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데요. 배 한켠에 저 끝에 난간 쪽에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안 일어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는 죽을까 지금 막 물퍼 날르고 지금 배가 가라앉을까봐 이 가라앉을까봐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란 사람은 저기서 자고 있으니 막 화가 날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요 이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보통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주님이라는 말을 써요. 보통 평소에는 주님 주여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막 공손한 표현은 아니에요. 주여라고 늘 부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조금 지금 선생님이요 선생님 자를 붙여서 그렇지 조금 다급하게 아 이 선생 야 예수 선생이야 막 이렇게 부르는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주여라고 못하겠고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하게 온화하게 적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배가 광풍이 불어서 물에 가득 차고 죽게 생겼는데 아 저기 선생님 아 저기 선생님이요 좀 일어나서 보세요.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막 화를 내면서 막 다급하게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39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아니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은 막 태풍이 오고 그러잖아요. 태풍을 이제 다 겪어봤을 텐데 태풍이 올 때에 막 갑자기 바다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태풍이 막 불어 바람 막 불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저 바다에 가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태풍을 막 혼내는 사람 봤어요? 야 이 태풍 자식아 지금 어느 때라고 태풍이 불어와 썩 물러가지 못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봤어요? 없죠. 이상하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지금 예수님이 자다가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더니 일어나시더니 이 광풍을 꾸짖으신대요. 이 광풍을 지금 바람이 불고 막 지금 난리치는 이 상황 이 자연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바람을 혼내시는데요, 이 바람 광풍을 꾸짖으시면서 혼내는데 뭐 생각해 볼 때 바람아 잠잠하거라 라고 하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뭐라고 혼내셨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바람아 잠잠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야 바람아 좀 물러가라 지금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또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39절 끝에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대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아주는 맨 밑에 줄 보면 아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이 아주라는 말의 이 어원을 보면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면요, 역대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급. 바람이 그쳤는데 역대급으로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아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잔잔해졌다라고 할 때, 표현할 때 이 아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역대급 폭풍에서 지금 역대급 잔잔함이 된 사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데요. 40절도 읽어볼까요? 40절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보니까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자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너네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네는 제자인데, 너네는 지금 나의 제자인데 나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같이 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니, 왜 믿음이 없니 하며 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마가복음 이 4장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중고등부를 지금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본문을 정하고요, 제목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달라야 하지 않겠니? 이 얘기, 달라야 하지 않겠니?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광풍을 만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광풍을 만나요. 그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풍을 만나며 살아가죠.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달라야 돼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는 같이 건너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할지, 이것을 좀 짧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눈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만 그냥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떤 거? 시작. 네, 평안한 삶이에요. 평안한 삶.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우리라면 이 달라야 하는 모습, 첫 번째가 이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평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어떤 무언가가 나의 기쁨을 뺏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 자세, 이게 평안이에요. 지금 본문의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부서지고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죠.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던 그 모습이 쉽게 잊혀졌을까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와, 저런 광풍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냐? 야, 저렇게 잔다고? 와, 저게 말이 된다고? 저렇게 자고 있다고? 이 기억이 계속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남았겠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얘들아,
광풍이 불어도, 그런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도 내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금 너네들은 죽냐 사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떻다고? 예수님의 모습은 주무시고 계세요. 너희 삶에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 내가 갖는 평안은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훔쳐갈 수 없는 평안이야. 이 평안이 너희에게는 있니?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평안해요? 평안한 것 같아요? 아, 내 삶을 보고, 나의 일주일 보고, 나의 이 삶을 보면 좀 평안한 삶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통 같죠?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이런 모습들만 있다고 생각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막 광풍, 막 이 메가톤급 광풍도 아닌데 막 조그마한 파도에도 힘드네, 죽네, 못 살겠네, 짜증나네, 못하겠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은 저렇게 평안하시구나. 나도 저 평안이 나에게 있어야지.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평안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라야 하는 모습은요. 뭐예요? 시작. 네, 말씀의 능력. 처음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출발할 때 굉장히 행복한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막 기쁨이 넘치는 상태였잖아요. 처음에는 막 바람도 서늘서늘 불어오니 좋고 하는데 막 약간 거세지네. 약간 조금 매서워지네. 그러니까 막 살짝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막 이랬을 것 같아. 막 베드로가 막 나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막 베드로가 갑자기 야, 이 정도 뭐 갖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나 어부 출신이야 하면서 야 나와봐 하면서 막 배를 키를 잡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광풍의 문제라는 건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 광풍의 문제를 낸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노하우, 이것으로 풀어나가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들의 실력으로 좀 헤쳐나가려고, 내 노하우를 가지고 좀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누굴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바람이 막 역대급으로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의 능력이 어떤 급이라고? 역대급이라고요. 역대급. 그냥 꾸짖었는데 잔잔해졌다 이게 아니라 역대급이, 지금까지 이런 잔잔함은 보지도 못했다 하는 잔잔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어떠한 광풍 앞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 실력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역대급 잔잔함을 보여주시는데 나도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과는 다른 대처를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달라야 하는 것. 마지막 달라야 하는 건 뭐예요? 시작. 네, 사실 이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얘들아 배 타고 우리 건너가자 라고 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메가톤급 그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따라서 타라고 해서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났는데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아직 이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주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령 제가 처한 상황이 광풍이라 할지라도, 막 역대급 바람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계획이 0.1%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이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젠가 역대급 잔잔함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메가톤급 광풍이 와도 그 광풍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난리 치고 막 힘들어하고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 우리는 잠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평안한 삶, 또 말씀의 능력, 끝까지 신뢰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래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믿음직스러운 제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왜 이렇게 믿질 못하니? 지금 이런 이 문제 나랑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냥 말하면 다 해결되는데, 역대급 잔잔함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요, 어떠한 시련과 또 문제, 어려움이 와도 그래, 나는 말씀을 신뢰해. 난 끝까지 신뢰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의지해.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직스러운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또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욕하고 뒤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그 평안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끝까지 신뢰할 때에 정말 역대급 잔잔함을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말씀을 또 묵상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삶에 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고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한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